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494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누르황, 진흙근, 보일시, 마루종, 제사제, 질그릇요 등의 글자들을 볼 텐데 가장 눈여겨서 보아야 되는 글자가 누르황자와 관계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를황, 황자를 만나는 글자 황자를 보면 갑골문, 금문, 소전에 보면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변형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전을 먼저 본 사람은 밑에 밭전자가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밭에 불을 태워서 누렇게 만들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갑글문부터 쭉 따라가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이 허리춤에 뭔가를 노란 보석 같은 거 놀이개를 달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황자는 노랗다, 놀이개에서 노랗다, 누르다, 노랗다라는 의미로 있지만 허리춤에 이와 같이 가로로 차고 있는 데서 가로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를 황자는 가로라는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누를 황자를 만나는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랗다 이외에 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는 대부분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나씩 분해해서 외우기도 하는데 하지만 외울 수 있으면 전체가 상형 문자입니다. 사람이 허리춤에 노란 보석을 차고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설문회자에서는 불화자가 이와 같이 변하고 바전자가 붙었고 이와 같이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에서 밭을 태워서 노랗게 땅만 남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갑골문 금문을 보면 그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황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중국어로는 황, 그래서 이성으로 이와 같이 이성으로 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황이라고 해서 우리말에 황이라고 하면 똑같이 중국어에서도 황이라고 하고 우리말에 횡 그러면 음이 또 변해서 헝, 황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변하면 중국어 음도 변한다 생각하시면 중국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누를황, 서옥황, 반달황. 그래서 주로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반달 모양의 놀이기에서 서옥, 반달황, 생황황, 가로로 이렇게 세워서 불었던 악기 생황황, 가로횡, 나무 중에서 이렇게 가로로 막아놓은 나무가 횡이고 큰종횡, 이것은 가로로 나무를 대서 매달아 놨던 그런 종을 뜻하고 넓을광 자는 집이 굉장히 옆으로 넓은 집을 광이라고 하고 쇳돌광, 고덩이광, 빌광, 넓힐 확자도 옆으로 넓게 가로로 펼쳐놓는 데서 넓힐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황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대부분 옆으로 가로로 넓게 가로를 뜻하는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노랗다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보다는 가로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가 이와 같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흙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근, 노란 진흙근이라고도 하는데 이 진흙근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소전 모양을 봐서 소전 모양이 밑에 흑도자가 보였기 때문에 누를 황자와 앞에서 보았던 누를 황자와 흑도자가 만난 것으로 생각해서 노란 진흙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면 전혀 다른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자는 밑에 갑골문에 보면 사람이 이와 같이 팔 벌리고 있고 위에가 뭐가 많이 쌓여 있는 모양, 뭔가 이고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데 어떤 글자에는 밑에가 불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 모양. 그래서
근문에도 마찬가지로 밑에 불 모양과 사람 중간에 사람 모양과 위에가 뭔가 많이 이고 있는 모양이 변해서 된 글자가 진흙 근자입니다. 지금의 진흙 근자라고 하지만 이 글자는 소전을 보고 이름을 해서 진흙 근자라고 할 뿐이고 본래는 이와 같이 화형당하는 사람, 불이 있고 위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불에 화형당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게 근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자는 다시 말해서 불에 화형당할 위기에 처한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통에 처한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가 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근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어렵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후에는 사람을 불에 처형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다가 사람 대신 처형했던 데에서 진흙이라는 의미도 생기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면서 흑도자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가 근자입니다. 아무튼 이 근자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의미를 하는 글자가 진흙 근자입니다. 이것도 복잡하지만 전체 모양을 상형자처럼 이어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자를 만나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자, 진흙 근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이와 같이 진흙 근자는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밑에 부분까지 이와 같이 있는 글자가 있고 밑에 부분이 갈라져서 이와 같이 갈라지는 모양은 이렇게 모양이 진흙 근자가 변한 글자는 발음을 할 때 초성 부분은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발음이 되고 진흙 근자 이와 같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만나는 글자는 모두 다 발음이 근이라고 합니다. 근. 그래서 노란 진흙 근자를 공부할 때 모양을 잘 보아서 밑에가 변하지 않았으면 근이라고 하고 밑에가 이와 같이 큰 대자 형태로 갈라져 있으면 초성을 빼고는 안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탄식할 탄, 여울탄, 한수한, 어려울란 등과 같이 안, 탄, 한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어려움에 하나씩 살펴보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근자는 진흙근이라고 하지만 어려울 근이라고 공부하면 됩니다.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다. 어렵고 힘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 삼갈길, 말을 어렵게 조심스럽게 하다. 무궁화근, 어렵게 하루하루 꽃이 하루 피고 하루 지는 무궁화나무 근, 아름다운 옷근, 별근, 줄일근, 맑을근, 매윽질할근 등에 쓰이고 탄식할 탄, 어려워서 입 벌리고 탄식을 하다. 탄식할 탄자가 이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탄식할 탄자 두 개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있지만 설문의자에 보면 탄식할 탄자는 이 앞에 하품음자가 있는 탄식할 탄자는 읊는다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이 볼 때 탄식할 탄자 하품음자가 있는 것은 원래 읍조리다, 읊는다라는 읍조리듯 탄식한다는 뜻이고 뒤에 부분 입글자가 있는 글자가 탄식할 탄자의 본래 글자였지만 지금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타 건너기 어려운 물, 여울탄, 한수한, 어려울란, 푸닥거리 났다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는 귀신을 불러서 무당을 불러서 하는 그런 푸닥거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설문의자에 보면 걷는데 절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보일시자를 보겠습니다. 보일시자는 갑글문에 보면 이와 같이 제단 모양이었고 후에 가면서 제단에서 흘러가는 피나 재물을 더해서 보일시자가 만들어집니다. 시는 돌 제단 위에 희생물과 핏물 같은 것을 뜻해서 신을 뜻하거나 신을 천지 자연에 있는 신을 뜻할 때 이 보일시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려서 마음을 드러내 보인다 해서 보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가 시자입니다. 그래서 보일시, 제단시, 신, 천지 자연에 있는 신을 나타낼 때
시를 쓴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시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시자를 만나는 글자는 시자가 붓으로 쓰여서 다양한 글자가 오는데 그 중에서 이 종자를 보면 이 집이 붙었고 이 재단 모양인 시자가 들어서 제사 지내는 집, 가장 큰 집, 선주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하는 집에서 어떤 사당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사당. 그래서 가장 으뜸인 종갓집에서 되게 지내기 때문에 마루다, 으뜸, 종가를 뜻하는 글자가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 가장 높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종자를 만나는 글자는 마루종자 위에 옥홀종, 옥홀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각이 지고 밖은 각이 지고 안이 둥근 형태의 옥, 제사 지낼 때 쓰는 옥으로 만든 그릇을, 이 그릇을 종이라고 합니다. 모을종, 실을 다 모아놓다, 실의 끝을 모은 걸 종이라고 하고, 자취종, 상고신인종, 물소리종, 즐거울종, 종려나무종, 이와 같이 이 종자들은 붉은색에 있는 글자들은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고 어떤 지명 이름이나 인명 이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800자 안에는 마루종자와 노뿔숭자가 있을 뿐입니다. 노뿔숭자에는 산이 붙었고 마루종자가 붙어서 가장 마루가 되는 가장 높은 산에서 노뿔숭이라고 합니다. 노뿔숭. 기타 종려나무 종자에는 다른 글자, 물소리종, 자취종 모든 글자는 이 종자의 소조 모양을 따르고 있지만 종려나무 종자는 본래는 이와 같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종려나무 종자였지만 지금은 모양이 음이 같아서 이 모양이 이와 같이 변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해서 모양을 보면 종려나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이 같아서 같이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에 제사제자를 보면 제사제자는 이와 같이 고깃덩어리를 손으로 들고 있는 모양이 제사제자의 갑글문이고 어떤 글자에는 밑에 제단이 더해져서 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놓는 모양을 제라고 합니다. 제사제. 그래서 제사제자는 고깃덩어리를 손으로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깃덩어리를 손으로 제단에 올려놓는 모양입니다. 제사 제자가 됩니다. 제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제사제, 즈음제, 언덕이 붙어서 높은 언덕, 양쪽 고을 사람들이 만나는 높은 언덕에서 만나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 때문에 실은 축제 의미도 있고 이 제자는 보면 실제, 교제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국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나타낼 때 제자를 씁니다. 제자. 어쨌든 제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데서 제사, 제단이라고도 하지만 축제할 때도 이 제사 제자가 쓰이고 주임 제자는 실제, 교제, 국제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 높은 언덕 이런 의미가 있는 글자가 즈음 제자가 됩니다. 기타 성체가 있고 그다음에 살필찰 집이 있고 제사 제자가 있어서 제사 지내는 집을 깨끗하게 잘 살피다, 늘 보살핀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순찰, 경찰, 진찰할 때 쓰고 기타 문지를 손으로 잘 살펴서 문지르다, 좋지 못한 것을 좋게 문질러 주다라는 뜻 때문에 마찰, 찰과 상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글은 요라고도 하고 유라고도 하는데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보면 장군부자가 있고 가운데 위에가 고기 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장을 담는 진흙으로 만든 장군 모양이다 라고 주로 설명을 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육장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질그릇, 항아리를 뜻한다고 해서 질그릇요라고 하거나 항아리요
항아리 유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요나 유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요자는 흔들요. 이 항아리가 질그릇을 만들어서 액체를 담기 때문에 주둥이가 좁고 엉덩이가 이렇게 몸이 크기 때문에 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대개 손으로 흔들어 보고 내용물을 파악합니다. 요동, 요람이라고 하고 흔들어주는 아기 바구니 요람이라고 하고 멀요. 되게 멀리 갈 때 이런 그릇을 사용해서 멀요. 노래요. 이게 비어있을 때는 두드리면서 말로 노래를 한다. 노래요. 아름다운 옥요. 불어오는 바람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표시를 할 때 요요라고 합니다. 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